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강한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자연 환경이 있어요. 미국은 사방이 막혀 있거든요. 양옆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산맥이 있어서 또 남쪽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외세 침략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역하기도 좋죠. 양쪽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군가 공격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나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엄청난 강줄기로 인해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운송하려면 철길을 깔아서 기차가 다니든가 마차로 가면 한참 걸리지만 배에다가 왕창 실어서 가면 금방 가거든요. 운송을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뛰어난 지도자의 탄생하고 맞물려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영국에는 처칠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때는 누가 있었죠? 루즈벨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대통령이나 위대한 위인들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들을 타개한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가 고대로부터 강국이었던 이유는 여기 딱 맞아요. 일단 자연 환경이 좋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또 주기적으로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그냥 씨앗만 뿌리면 그냥 자라는 거거든요. 밀과 보리가 엄청나게 맺혀지는 곡창지대인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맥주를 처음 만든 나라도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도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뭐 한번 썩혀보기도 하고 부족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강한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지도자가 뛰어난 것이죠. 파라오의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니까 그거를 파라오가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고 사람들을 피신시켰다가 비옥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강을 다스리는 자, 우리를 보호하는 신 같은 존재죠. 그래서 파라오는 실제로 신의 현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의 현현인 파라오가 근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41장 1절에 보면은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하고 2년이 지났어요. 파라오가 이때에 두 번의 꿈을 연속으로 꿔요. 두 꿈의 공통점은 뭐냐면 건강하고 좋은 것 7가지가 나오고 또 마르고 보기 악한 것 7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과 암소와 곡식 모든 것이 다 농사와 관련된, 곡물하고 관련된 꿈이었어요. 이때 요셉의 도움으로 그 복권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잊었던 이유도 뭐냐면 요셉을 도와주는 건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렵게 복권했잖아요. 이집트의 명문가의 아들도 아니라 히브리 종 따위를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치인들 보면 좋은 카드가 있어도요 아무 때나 꺼내지 않아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는 파라오를 보고 이때의 요셉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추천하는 겁니다. 왜? 그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만약 파라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천거를 수락하면은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은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술 맡은 관원장이 청구한 사람은 관직에 오른다. 엄청난 선물을 보내고 그의 밑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쓸 겁니다. 권력을 가지는 거죠. 다시는 정치에 밀려서 감옥에 갈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눈치가 빨라서, 내가 성실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실하고 눈치가 빠르고 열심히 하지만 그 자리에도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잘 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아, 쟤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못하는 사람들은 근심하죠. 안 될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고.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겸손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으니까 겸손하니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남다름, 거룩은 사실 관계에서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뭔가 성공하고 잘 됐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왜 관계가 안 좋을까요?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 곁에 가면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뭡니까? 겸손하고 자신의 가진 걸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술 맡은 자는 자신이 복직되고 승진되는 것이 자신의 실력과 어떤 뛰어난 청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2년 전에 복권했을 때에 요셉을 돕지 않은 겁니다. 왜? 요셉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냥 꿈만 해석해 준 거예요. 실제로 장래일을 말해준 것 뿐이지 굳이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복직됐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탁을 했죠.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부탁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굳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줘서 꺼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네가 아니어도 나는 복직됐을 거니까. 하지만 요셉이 올라왔고 자기는 올라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요. 사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근데 30살에 타국의 노예 출신인 사람을 또 죄수에서 바로 총리가 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임명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해서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꿈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건 하나의 꿈이다. 7년의 풍년이 있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다. 요셉은 장래일을 말할 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하거든요. 7년의 풍년 때에 곡물의 20%를 세금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파라오는 요셉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나일강이라는 뛰어난 자연 환경과 또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니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파라오의 이러한 평가는 앞단락에서 요셉과 파라오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파라오에게. 요셉은 지금 신의 혈연인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장래일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파라오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여 왕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장래일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신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도요. 요셉이 있어야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나일강이 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거는 곧 파라오가 신이 아니면서 동시에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권에서 물러날 수 있거든요. 45절에 보면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로 바꿔줘요. 사브납 바네아는 생명의 지탱자, 그가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생명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온 제사장 집안과도 결혼을 시켜줘요. 파라오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요셉이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가 됐다는 거죠. 요셉이 이를 수용했다는 게 굉장한 의문입니다. 유다도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사실 요셉은 유다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과 파라오에게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런 요셉이 갑자기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것을 수용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제사장 집안의 뒷배경을 가지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파라오의 라인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처럼 신부를 데려와서 거기서 자기의 친족들과 결혼을 했다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의 그 우상 제물을 거부하여 차라리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다면, 아니면 다니엘처럼 왕에게 절하는 걸 거부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근데 뭐야,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가 됐네. 왜 파라오의 이런 결정을 요셉이 따랐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먼저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적 적용이 없어요. 절대적인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바울은 앞부분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드렸던 고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냥 먹어라 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동시에 섬기냐? 우상 제물 먹지 말라는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뭐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또 이방인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많은 계명들은 예수님이 정리를 하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적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요셉은 이에 대한 적용으로 이 결혼을 수용하는 겁니다. 요셉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을 뿐더러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사브납 바네아잖아요. 생명의 지탱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7년 기근 동안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55절 보면은 굶주린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왜? 그가 생명의 지탱자니까. 너희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그때 요셉과 같은 결정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배교를 했다, 뒷배경을 위해서 제사장 가문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즘 같은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실용적으로다가
당연히 득되는 걸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런 선택은 정말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너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었거든요. 그 명예를 땅에 완전히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빨개 벗겨진 채로 매달려서 바로 죽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 봐라. 내가 그동안 했던 행적과 이적들 말 모르냐?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내려와 볼까? 라고 탁 내려와서 명예를 찾으셨다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7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행위와 죽음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인 사람이 저렇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많은 생명의 지탱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침묵하는 겁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변질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자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실력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닌 것도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들을 보면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역시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는 지금 배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생명의 지탱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배교한 것 같은 행동을 해도 되냐? 과정이 좋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윤리적인 선택을 하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선택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실은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주님과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주님과 사람의 생명을 위했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할 때만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선생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반대로 해보는 거죠. 내 마음에 신앙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드러내고 내 마음에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신앙을 숨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야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회사에서는 신앙을 숨겨요. 왜?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방전도 할 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야,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불편해하는데 길에서 복음을 전하냐?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요셉을 봐라. 그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위가 되지 않냐? 같은 것들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추천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을 자랑하는 것을 절제하고요. 또 가정과 회사와 친구 사이에서는 예수를 시인하고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사실 더 유익합니다. 내 마음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익과 뒷배경을 위해서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계속 삼아요. 다만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신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술집에 갈 수 있어요. 같이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술집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방향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해라? 내 마음과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가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이방신 제사장이 사이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